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성경을 제가 말씀을 강의하는 것하고 설교하는 것, 그 두 가지를 크게 하는데, 말씀을 강의하는 것하고 설교하는 것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강의한다는 것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의 내용을 깊이 있게나 혹은 그래도 빠짐없이 설명하는 것을 포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풀거나 그에 대해서 삶 속에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설교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말씀을 강의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말씀을 강의하는 것이 어렵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처럼 저시되는 말씀이 있고 단단한 식물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시되는 말씀을 먹는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은 단단한 식물이 되는 말씀을 설명을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덧셈 뺄셈도 못하는 아이한테 미분적분이라는 고등수학을 설명해 보아야 비참하고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오해나 곡해나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연이 같이 6살 된 아이에게 제가 중학교 방정식을 설명한다 그래도 의연이는 중학교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강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설명하고 푸는 것은 내 수준에서 어떤 말씀은 알아듣고 어떤 말씀은 못 알아듣게 되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말씀이 되는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면 이가 부러질 수도 있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곡해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잘못된 길을 유감스럽게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왜 신학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냐 그러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일부 소수를 빼놓고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도 많고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단한 식물을 함부로 다루게 되지. 왜냐하면 나는 신학 박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그 말씀을 다루면서 자기를 찔러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거의 찾기가 어렵고 육적이고 사변적이고
변증과 변론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강의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의된 설교를 듣는 것도 사실은 꽤 조심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알아먹는 말씀을 굳이 알아먹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준비가 되어지면 못 알아먹는 말씀을 알아먹을 때가 언제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에서 알아먹는 거든 못 알아먹는 거든 강해라는 것은 다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고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빠지게 되는 함정에 빠져서 심지어는 미혹되고 이단이나 사이비가 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의 말씀들 같은 경우에 더 어려운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억지로 함부로 말씀을 풀려고 하다가 해석하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르른다. 말하자면 배교자가 되고 미혹되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 서신들의 말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생각에 꽤 쉬운 말씀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히 이것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기도 없이 무릎 없이 주님을 의지함 없이 함부로 읽고 함부로 해석하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의 만큼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도 꽤 어려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꽤 어려운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 깊이 있게 다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좀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더 많이 한다 그래도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혹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제가 통과하고 지나가는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이었습니다. 9장 18절부터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은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을 상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을 받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상을 받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의 꿈, 그의 목표, 그의 비전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좋은 집을 가지는 것, 좋은 걸 누리는 것, 복지 속에 사는 것이 그에게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열망의 첫 번째 지난번에 시간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성을 말씀을 통해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생각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년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내후년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내 10년 있다가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혹은 조금 생각을 했다면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돈 더 많이 벌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리고 돈 더 많이 벌어서 여행 가거나 놀거나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 것. 그 정도.
그 정도. 말하자면 이 땅의 삶 속에 가지게 되는 열망, 이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열망만 가지게 되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주님과 영원한 평행성을 심지어는 걸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평행성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 말이죠.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삶을, 그가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사느냐? 누구를 위해 사느냐? 그럴 때에 단지 그냥 자신을 위한 삶만을 산다. 자신을 위한 인생만을 보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과거에서부터 한 20년 전부터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적 치유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내적 치유를 해주는데 1시간당 10만 원씩, 2시간에 20만 원씩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물론 뭐 병원 같은 데서도 정신과 상담을 받는데 1시간에 한 6, 7만 원씩 받고 그럽니다. 그렇게 꽤 단가가 높기도 한데 내적 치유 같은 것이 한 20년 동안 상처, 마음의 상처, 속사람의 상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대한민국식으로 조선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상처라는 것, 마음의 상처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간혹가다 해오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내가 이 땅의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행복과 세상에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상처는 더 커지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붙잡고자 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누려지지 않고 박탈되고 얻을 수 없고 손에 잡을 수 없으면 상처는 훨씬 더 커지죠. 내가 꿈꾸는 내 가정에 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 있다. 그것을 나는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고 붙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 거리만큼, 그 괴리감만큼, 그 격차만큼 상처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내 자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하고 현실하고 차이만큼 나는 상처받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뭔가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뭔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기대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과의 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상처받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어떤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저같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셔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해요. 내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데 육적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더 이상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만큼 끊임없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것만큼 상처를 받게 됩니다. 뭐 그제 우리 지연이 생일이었는데 지연이는 자신의 생일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없습니다. 크게 기대치가 없죠. 뭐 생일이 크게 기념할 만한 날이지만 그것 때문에 대단히 뭔가를 얻고 어떻게 하려는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내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상처를 받지 않지. 별로 받지 않아. 누군가가 내게 대단한 선물을 해주지 않아도 별로 상처가 되지 않아. 그러나 자신의 생일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기억해 줘야 되고 선물 줘야 되고 용돈을 주어야 되고 파티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현실은 그 기대치가 충족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결혼했어요. 마땅히 남편은 내게 이런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남편은 내게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그것만큼 나는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라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더 많이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더 많은 원하는 걸 가지면 가질수록 현실하고 거리가 멀면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내가 이 땅에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나는 주님하고 또 점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기대치가 채워져도 주님하고 멀어지고,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아도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멀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동굴 속에 살았고 집이 없었고 유리했다 그랬습니다. 정책 없이 방황했어. 여기에서 핍박이 있으면 저리 가고, 핍박이 있으면 너희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핍박을 내가 면하고 없어지게 해주리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면 너희는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그래서 정처 없이 유리하면서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들은 살아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집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나 자신은 나그네로서 집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만의 상처가 만들어지겠죠. 왜 나는 집이 없을까? 왜 나는 구걸하며 비참하며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것일까?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주님하고 멀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집이 없이 살고, 주님의 사람들은 두 벌 옷이 없이 살기도 했고, 주님의 사람들은 내일 먹을 것을 없이, 내일 먹을 것에 대한 준비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비천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이 땅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증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그들은 주님하고 그 유리하고 동굴 속에 유리하며 암혈에 유리하며 떠돌아다녔던 그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은 받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과 뭔가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지는 상처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치유나 상처 치유라는 것이 어떨 때는 참 해당되고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가 세상을 사랑함 때문에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육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만큼 그것이 채워지면 좋지만 채워지지 않으면 상처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적 치유 사역을 하거나 참여해 보거나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내적 치유를 설명하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줍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을 죄가 없게 만들어주고, 너 상처의 책임이 너 남편에게 있다, 당신의 상처의 책임이 당신의 부모에게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신은 피해자가 되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가해자로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이기적인 상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고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서 나는 죄가 없고 주변 사람들, 가족, 형제가, 부모가 죄가 있다고 판정을 내려주니까 참 이 상처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한 것 중에 하나가 내적 치유. 안전해. 나는 안전하다. 나는 상처가 있고 나는 피해를 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내적 치유를 아무리 받아도 치유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 속에 젖어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이 돼야지만이 방향성이 생겨나는 것이, 걷는 방향성이 생겨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으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으려고 이 땅에 잠깐 동안 50년, 70년, 80년, 90년 살아가는 인생살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삶,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유업이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분토와 배설물로 버리기도 했고 포기하기도 했어요.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도 내려놓았어요.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18절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나는 행사하지 않고 내려놓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헌금을 받으면은 자기 몫을 재고 많이 챙기기도 합니다. 자기 월급을 계속 올리기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 헌금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일단은 자기 월급만 15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50만 원 가지고는 교회 재정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 교회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재정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라도 유지하려면 한 달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돈이 한 200~300만 원 들어가요. 작은 교회라도. 그런데 그분은 자기 월급을 3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빠듯하거나 부족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결국 그분이 선택했던 것은 부족한 것만큼 성도님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 건축에서 자기가 유명한 사람 큰 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준비되지 않고 때도 되지 않았는데 건축하려고 그 길을 추진해가지고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건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기 몫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우리 여수에서 제가 다녔던 어떤 교회, 모교회, 제가 다녔던 모교회, 제 본래 교회 아니고 그냥 모모자입니다. 제가 세례받은 모교회 말고 그냥 모모자, 그냥 어떤 교회라 그 말이에요. 어떤 교회가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1000명 되는 교회를 목사님이 굉장히 부흥을 시키셨어요. 물론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만은 그래서 치유 사역부터 하고 뭣도 하고 해가지고 1000명까지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나에게 돈을 몇십억을 내놔라. 몇십억을 내놔라. 이 교회가. 그러면 나는 그 몇십억 받고 다른 데 떠날란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는 큰 건물을 지으면서 몇십억이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부흥시켰으니까 몇십억을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 교회는 그것을 당연히 줄 여력도 없죠. 빚내도 뭐 빚도 없고 못 줍니다. 그렇게 됐고 못 주면 나는 여기에 주저앉아 있어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앉아 계셔요. 말하자면 자기가 써야 될 권리 이상의 것을 남용하고 쓰죠.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단지 제가 목사님들을 아니까 목사님들의 예를 든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가져야 될 아내가 열망과 뜻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삶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건축하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뜻과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하고 자라면서 복지 사회 속에서 지금 태어났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치요? 우리 아이들은 복지 사회 속에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부터 지금 현 시대의 어린 세대들, 청소년, 청년까지도. 이게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살 때는 수도가 없었어요. 수도가 없었으니까 초등학교만 갔다 오면 물길로 갔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야 마을에 하나인 수도가 들어왔어요. 공용 수도라 그래요. 마을에 하나. 그리고 물이 켜지는 시간도 이른 새벽 아침에 1~2시간만 켜졌어요. 한두 시간 그때 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물동이를 들고 물 받으러 가야 되는 줄 서가지고. 대신에 저 밑에 샘까지 내려가서 물을 받아오지 않고 길어오지 않으니까 너무나 편해요. 샘에서 물을 기를 때 되면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줄 압니까? 왜 무섭냐 그러면요. 샘이 굉장히 깊은 샘이 있는 거 아시죠? 굉장히 깊어요. 몇십 미터가 막 되는 것처럼 깊어요. 두레박을 떨어뜨리고 그러면 전설의 고양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아시죠? 어떤 샘에는 누가 빠져 죽었어요. 하지만 사람 시체는 끄집어내고 그 샘에서 물을 길어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길로 다니는 아랫섬 중에 하나는 사람이 빠져 죽은 샘이에요. 그러니 혼자서 두레박을 밑으로 떨어뜨리면 툭 깊이 떨어지고 물을 기르면서 무서워요. 빠질까봐 첫째는 무섭고 손 나올까봐 무서운 거예요. 손이 나와서 하얀 수건 줄까 빨간 수건 줄까 하얀 화장지 빨간 화장지 무서워요. 그런데 그렇게 어두운 데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가지고 오고 이게 복지시대는 아니었어요. 지금 아이들은
쏙꼭지만 들면 물이 콸콸콸 나와요. 누리는 세계 속에서 태어났죠. 전화 한 통 하면 해결되죠. 우리는 집에 전화도 없는 시대였고 전화도 늦게 생겼고 전보가 왔던 시대였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전보가 왔어요. 전보하는 우편 배달부가 와서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통지서를 저한테 주고 갔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아버지 돌아갔던 통지서 제일 먼저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읽어봤더니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사망, 누구누구 씨 사망,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복지 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기도 약간 더 쉽지요. 그러나 지금의 아이들은 많은 걸 누리던 세상에서 살아요. 내가 누리던 것을 포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누리던 걸 포기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 100m 되면 자가용 끌고 가잖아요. 100m만 멀어도 자가용 끌고 가잖아요. 500m가 되면 당연히 차 끌고 가죠. 물론 바빠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걷기 싫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걷기 싫어가지고. 불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편리적인 삶 속에 살아가요. 어디에 젖냐 그러면 이 땅의 삶 속에 물질적인 풍요에 내가 젖어버려요. 그게 젖으면 젖을수록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성공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꽉 차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멋지게 사는 거예요. 멋지게 사는 거예요. 많이 크게 그런 문제까지 제가 관여하고 싶지는 않고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이번에 중학교 아이들 2학년 애들 수학여행이 있었죠. 또 수학여행을 이제 다음 주가 수학여행 기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수학여행 때 대부분은 제주도로 가거나 제주도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덜 가지만 아니면 이번에는 예정이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에버랜드인가 가가지고 놀이공원에서 저녁에 도착해서 즐기다가 자고 다음날 아침부터 와서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에버랜드에서 하루 종일 즐기고 노는 거예요. 그게 수학여행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몇 군데 얄궂은 데 들렸다가 그냥 오는 것. 통과 의외로. 그까지 없으면 요거도 먹으니까. 핵심은 에버랜드예요. 핵심은 롯데월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학여행이랍시고 즐겨요. 그러면 무엇이 커지죠? 내가 이 땅의 삶 속에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핵심 가치가 커져요. 수학여행은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여행이죠.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수학여행은 즐기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러면 여행을 가서 즐겨요. 어릴 때부터 수학여행이라는 명목 속에서. 뭐가 커지죠?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더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세대 아이들에게는 저는 사실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세상에 대한 것이 깊이 있게 파고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별로 기대할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살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자리로는 별로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주님 이 세상에서 더 큰 걸 좀 줘보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걸 누리게 나를 만들어 보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더 많은 걸 당신 때문에 가지고 싶습니다. 당신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놔보시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똥처럼 분토처럼 버려버리는 길은 안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걸 누린 사람들이 그 누린 걸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고 싶죠. 1년에 한 번 여행 가면 1년에 2번 가고 싶죠. 1년에 3번 가고 싶죠. 치킨을 한 달에 2번 먹으면 3번 먹고 싶고 4번 먹고 싶죠. 피자를 한 달에 1번 먹으면 2번 먹고 싶고 3번 먹고 싶고 4번 먹고 싶죠. 더 편하게, 더 쉽게, 더 편하게, 더 많이 누리게, 더 많이 여행 가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은 용돈을 받고, 더 많이 돈을 쓰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용돈을 받고 싶고, 더 많은 피자를 먹고 싶고, 더 많은 여행지에 가고 싶고, 더 많이 더 자주 에버랜드에 가고 싶죠. 외국 여행도 가고 싶어요. 기도해서. 주님이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삶을 원해요. 그러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과 삶을 보내지는 않아요. 그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은 방향성을 정하는 거죠. 그치요? 방향성을 정하는 거. 예를 들어 엄마 아빠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생일이, 아빠의 생일이 한 달 남았어요. 그러면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 엄마의 생신이 한 달 남았으니까 아이는 아빠를 정말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아이는 최소한 아빠의 생일을 위한 준비를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죠. 용돈을 모으기 시작하죠. 말뿐인 사랑은 없으니까 용돈을 모으기 시작하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편지를 어떻게 쓰고 용돈을 그 전부터 얼마를 모아서 뭔가를 이번에 선물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죠. 그게 방향성이라는 이야기. 엄마 아빠를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지만 엄마 아빠의 생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날짜도 기억하지 않아요. 물론 기억력이 아주 떨어진 전응아가 그러는 경우는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내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 자식이 덜 떨어진 아이구나 생각하면 편해요. 편해. 그 이상을 기대하면 안 되니까. IQ 50 아니면 개 IQ도 70이라든가 80이라든가 그래요. 원숭이 IQ도 그래요. 내 자식은 원숭이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정말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 전에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러지 하루 전날에 돈이 얼마가 있나? 돈 없어요. 엄마가 용돈 준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한 달 용돈 쓰라고. 다 써버렸어요. 내일 아빠 생일인데 어떻게 하려고. 나도 몰라요. 돈 좀 주세요. 아빠 생일 선물 사드리게. 그리고 돈을 엄마가 10,000원을 줬어요. 이게 애가 뭐 한 줄 아세요? 5,000원치 사 먹고 5,000원치 사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아이들 중에서 그런 일을 전에 목격한 적이 있죠. 네. 누구라고는 신상 보호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누가 그랬어요. 네. 다 써버린 다음에 선물 사라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 반은 in my pocket 하고 거기에서 얼마짜리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해요. 벌써 몇 년 전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게 살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내 안의 방향성, 내가 걸어가는 방향성, 그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야 될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부분들이 있는 것은 내가 붙잡아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얻기 위하여 포기했어요. 김연아 선수가 이제 선수 생활을 마감했죠. 그 다음에 지도자 과정으로 들어갔다 그러지요. 그러면 김연아 선수의 모든 것을 부러워해요. 성공을 부러워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김연아 선수 같은 수고, 땀 흘림, 노력, 애씀, 그 자리에 서려고 모든 걸 포기했던 삶,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는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그 자리에 섰는데 나는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려고 마음먹는다는 것이. 이게 자기가 가진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니까 김연아 선수는 그것을 위해서 포기했죠. 많은 것들을 포기했죠. 누가 서울대학교에 가려는 목표를 잡으면 서울대학교에 가려는데 에버랜드에 가고 놀러 다니고 쇼핑 다니고 잠만 맨날 퍼자고 게임만 해대고 TV만 보고 영화만 보러 다니고 그렇게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서울대 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물론 서울대 간 다음에도 또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서울대 가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들, 펑펑 자빠져 노는 아이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정말로 서울대 가고자 하는 뜻이 있고 그 목적이 있다면 그럼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삶에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이번 추석 명절 때에 제가 해양공원에 갔더니 정말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한 남자들이 보이더라고요. 많은 걸 포기한 남자들. 그 중에 어떤 남자를 보았습니다. 어떤 남자는 아저씨더라고요. 텐트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낚싯대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장착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소파는 아니고 이렇게 앉는 의자 있잖아요. 의자 멋진 거 쫙 뒤로도 들어놓는 그런 의자를 장착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박 2일, 2박 3일인가 열심히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으려고 그랬는지 바다를 즐기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를 위해서 포기한 건 많지요. 명절 때 가족을 버렸지요. 자식을 버렸지요. 마누라를 버렸지요. 부모가 계신 부모를 버렸지요. 그것 하나 얻으려고 해도 버린 게 많잖아요. 명절 때 그렇게 해놓고 부부관계가 좋기를 바라지는 않겠지요. 좋은 부부관계를 버렸지요. 배신감을 아내는 느끼겠죠. 자식들도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딱 보니까 한 40대 정도, 40대. 40대 한 중후반 정도 되거나 많으면 50대 초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자식들도 아직 다 분가하지 않았을 나이일 거라고 보여요. 물론 결혼 안 했을 가능성도 쥐꼬리만큼 있을 거라고 보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히 유부남이에요. 근데 아니 혼자 사는 사람 그 포즈가 있어요. 그 아시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틀려요. 이렇게 틀려요. 혼자 사는 사람은 뭔가가 좀 넋이 나가 있어요. 뭔가가 추레하고 지저분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잔소리를 안 듣고 사니까. 근데 함께 사는 사람은 그래 정돈이 좀 돼 있는 게 있어요. 잔소리가 무서우니까. 최고 무서운 게 마누라 잔소리라고 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낚시를 위해서 많은 걸 포기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포기할 것이냐? 사도 바울이 포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기한 이야기.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했다 그래요. 권리들을 포기했다 그래요. 권리들. 뭐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고 자유케 하시는 영이 임하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알므로 자유함을 누리고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유인인데 종이 되는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종은 뭐냐 그러면 섬기는 자, 노예로 살아가는 삶. 누구의 노예냐 그러면 사람들의 노예.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하고 산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섬기는 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종은 내 것을 포기해야지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간데 그는 기꺼이 종의 길을 걸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은 노예나 머슴을 이야기합니다. 머슴 아시죠? 하인, 하녀 아시죠? 하인, 하녀는 주인집에서 살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기 위하여 주인이 깨기 전에 먼저 일어나고 주인이 잠든 다음에 일어나죠. 그러니 주인을 잠충이 주인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주인이 부전을 해버리면 힘들고 주인이 한 저녁 8시에 자가지고 다음날 밤 오전 11시에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논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새벽 2시에 자가지고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요. 3시간 반만 잔다. 그러면 주인보다 늦게 자고 주인보다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녀고 하인이고 노예고 종인데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도 얽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어떤 사람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에게도 빚진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만 기꺼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그랬다.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 천국에서 만나게 될 친구와 상급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많은 사람을 얻어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0절부터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을 설명하기는 제가 서두에 좀 어렵다 그랬습니다.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제 전에 사촌 형 하나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 양반이 예수를 믿다가 함께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술을 잘 마셨어요. 맥주 같은 거 잘 마시고 저에게도 권하고 그랬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안 믿습니다. 지금은 지옥 백성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올 마음도 없고 암으로 몸이 만진창이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 사촌형 중에 하나가, 물론 제 사촌 형제간들이 58명이니까 그 중에 한 명이죠. 58명이니까 많기도 많죠. 또 그 밑에 또 다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았기 때문에 또 그 밑에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 계산이 안 되고, 또 그 애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지금 손주 애들이 많으니까 손주 애들만 가뿐하게 50단위가 넘어가니까 이름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손주로 해봐야 뭐 6천 정도밖에 안 되죠. 사촌 애들의 애. 저 앞에 가면은 화장품 가게 있는데 제가 또 제 조카 애들이 하고 걔네들이 또 애 낳은 손주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면 다 발에 치이는 것이 형제들인데, 사촌 형 하나가 술을 계속 흥청망청 마시면서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요, 자기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불신자에게는 내가 불신자처럼 같이 술 마시고 놀아준다. 그래야지 나중에 전도가 될 거 아니냐. 전도가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서 암으로 만진창이가 됐어요. 그것이 그가 걷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없는 삶이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양반이 예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마 그의 젊은 시절에 주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인하고 등지고 떠났는데 아마 돌아오기 쉽을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젊었을 때에 일찍부터 주님을 믿고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길은 세상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고린도전서 9장을 알았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누구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술친구들과 함께 술친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술친구로. 그리고 어느 때 한 10년 뒤에 봤더니 불신자가 돼 있어요. 불신자만이 아니라 이제 절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뭐 그런 것이죠. 1년에 한 번 만날 일도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또 암이 또 걸리고 치료하고 재발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생에 다 맞춰서 장례식 때나 시신이 관 속에 있을 때나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별로 보지 않고 가까이 지내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합리화로 써먹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한 이유와 근거로 써먹어가지고 흘러가는 것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합리화로 쓰라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으로,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해석이 어렵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설명이 어렵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과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느냐를 설명이 어렵다 그랬어요.
괜히 좀 설명해봐야 여러분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통찰력을 얻지 못하면 거꾸로 어설프게 들었던 것이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게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의 문장을 문맥을 만났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간략하게 20절, 21절을 22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같이 됐다 그 말은 유대인식의 행동 방식, 유대인들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였어요. 이제 안식일에 모일 이유가 없어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같이 모였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찾아갔어요. 함께 모여서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안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썼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이제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주님 안에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취가 됐고 주님으로 인하여 폐하여진 것도 있고 이루어진 것도 있고 성취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킬 필요가 없는데도 지켜도 무방하거든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아니까. 그러니 내가 율법을 함께 지켜줘요. 그들 앞에서 지켜줘요. 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 그것이 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함께 절기를 지켜줘요. 절기 때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다시 복음을 전해요. 결국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제 절기를 안 지키는 것으로 가겠지요. 그러나 절기를 지켜줘요. 이미 그에 대해서 자유케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얻고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포기한다 그 말. 그 자유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이나 유대인들은 먹는 거에 있어서 주의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함께 식사할 때에 가령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이슬람 사람도 돼지고기를 안 먹죠.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서 그래요. 유대인과 함께 식사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돼지고기를 먹을 권이 있고 돼지고기가 더 입맛에 맞았을 수도 있어요. 삼겹살이. 그런데 유대인과 함께 식사할 때는 돼지고기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입맛에는 돼지고기가 땡기는데 맛없는 소고기를 먹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돼지고기를 먹는 걸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그들은 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시험에 들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고 권이 있는데 과감히 포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은 다음에 지중해 같은 데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 오징어가 입맛에 맞아요. 오징어를 몰래 뜯었어요. 한참 뜯고 또 오징어를 말린 것을 무슨 문어 말린 걸 뭐라 그래? 무슨 다리? 오다리? 오징어 다리? 말린 거 있잖아 이거. 먹기 좋아했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먹기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오징어나 문어도 부정한 음식이에요. 유대인들 앞에서는 정말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제가 누구 집에 가니까 명진의 집인데 오다리를요 큰 가마니로 3가마니를 놔뒀더라고요. 오다리를 얼마 만에 먹냐 그랬더니 며칠이면 다 먹어본대요. 오다리 중독자 가족. 오다리 중독자 가족. 명진의 집은 제 사촌 누나 집입니다. 그분이 오다리 중독자 가족. 제 조카 애들 20몇 살 된 30살 다 된 애들이 오다리 중독자 가족.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에 오다리 한 봉다리 우리가 다 털어먹고 왔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다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먹었는데 먹고 싶어고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 한참 먹다가 저 앞에 오는 유대인을 봤어요. 유대인이 내가 오다리 먹고 있는 걸 발견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전도를 안 받아요. 왜? 이미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 정죄하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오다리를 잘 숨겨놓고 안 먹어요. 먹고 싶은 충동이 호주머니에 갈 때마다 오다리가 잡히는데 가만 놔둬요. 참아요. 그리고 그 오다리 먹을 자유를 포기해요. 그것이 유대인과 함께 같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을 같이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를 포기했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위 있는데 포기했어요. 술의 문제는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 복잡하냐 그러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술 하나 가지고 설명하려고 해도 좀 복잡한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그냥 술에 대해서 죄다 죄가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난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성찬식을 할 때 먹는 포도주가 술이잖아요. 그렇죠? 포도주가 술이에요.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게 무슨 기적이냐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를 먹는 것이 죄라면 주님이 만드실 리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자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고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술 취한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술이 인생의 비전과 목적과 꿈이 되어지고 술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중, 말하자면 주님보다 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비유적으로 단순하게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술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약간은 마실 수도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그러나 한국 상황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이 안 마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뭘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술 포기할 수 있는 거. 그 내게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은 꽤 어려운 부분이다 그랬어요. 오히려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독주를 주라 그랬어요. 독주가 우리식으로 하면 한 30도 되는 양주. 먹고 뻗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한 잔 마시고 푹 품고 나이트 탁 되면 불이 확 나가는 50도짜리 양주. 러시아 같은 데 추운 지방에는 술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너무 추우면 술을 마셔야 돼. 또 보초를 몰라요? 러시아에 가보세요. 그러면 보초를 서고 군인으로 추운데 가만 벌벌 떠면은 반잔 정도 마시면서 몸에 열기를 이렇게 가지고 막 그래야 돼. 그래야지 이게 몸을 유지하기도 해요. 이 술이 열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데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에스키모족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게 되어져요. 그것을 술을 마신다 해서 그럴 부분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술을 마실 권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근다 해서 이제 술을 좀 많이 마실 수 있고 많이 마신다 해서 지옥에 간다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은 술에 임박인 사람은 안 된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술에 임박인 사람, 임박했다는 이야기는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술이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술에 대해서는 참 복잡한 여러 가지 말씀과 내용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절기 때가 되면 너가 가진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돈으로 술 사 먹어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에 대해서 성경을 전체로 다룬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술 마신 게 죄다, 죄가 아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성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에는 간단하잖아요. 아빠 밖에 저거 가는 게 뭐예요? 차. 비행기가 날아가면 아빠 저거 뭐예요? 비행기. 그러면 비행기는 어떻게 날아가요? 붕 날아가지. 자동차는 어떻게 가요, 아빠? 떼굴떼굴 굴러가지. 뭐 아이가 만족해요.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만족하죠. 만족해요. 그 이상의 설명을 아빠가 해주면 애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적인 설명을 듣기를 원해요. 그 정도 이상은 싫어해요. 그냥 OX 해주세요. OX.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감사해요? 먹어요.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 예, 알았어요. 못 먹는 거지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갖다 놓고
이거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애들은. 이게 뭔지는 설명을 듣기 싫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도 이게 먹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듣기를 싶어 하는데 그런 간단한 설명은 없어요. 간단한 설명은 없어요. 간단한 설명 원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 그게 간단하면 수학을 잘하는 방법을 1분 안에 설명해 주세요. 덧셈을 1분 안에 5분 안에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죠. 덧셈 하려면 문제 기본적으로 한 1000문제 풀어봐야지요. 그래야지 조금 알지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겠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정말로 거룩한 열망이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안에 정말로 빼앗기지 않을 만한 방향성 있고 가치관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했어요. 이쪽 부분에서는 자유를 포기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에 대한 자유가 있었는데 율법 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율법이 없는 자처럼 머물러 있었어요. 나아가서 22절 같은 경우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가 뭐냐 그러면 어떤 약한 자도 있냐, 많은 약한 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면서 믿음이 약하면 무조건 마귀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하는 어떤 것을 접촉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안 그렇지요. 당당하지요. 그런데 그 약한 사람 앞에서 내가 우상의 제물 같은 거, 제사 음식 같은 거 막 자유롭게 먹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그걸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심각한 영적인 타격을 받아버려요. 그들 때문에 그들 수준에 맞추어서 약한 자로 남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산다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주님을 깊이 있게 알수록요 자유의 폭은 훨씬 더 커져요. 누릴 수 있는 건 훨씬 더 커져요. 아이들도 어릴 때보다 1살, 2살, 3살, 4살, 10살, 20살 커지면 누리는 자유가 더 많아지죠. 그것처럼 믿음이 많이 성장해 갈수록 훨씬 더 안전한 속에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3살짜리한테 칼 가지고 놀게 해요? 안 가지고 놀게 해요? 3살짜리에게 칼 잡혀줘요? 시칼 잡혀줘요? 총 잡혀줘요? 총? 안 잡혀주죠? 3살짜리에게 열쇠, 자동차 키 줘서 운전하게 해요? 안 하지요. 그런데 20살이 되면 부엌칼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잡죠. 그래서 너무 집에 돈 내놔. 20살짜리가 되니까 부엌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데 쓰죠. 부엌칼을 잡을 자유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3살짜리는 부엌칼을 잡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3살짜리는 자기는 못 잡는 것을 20살 형아가 잡는 걸 보면 열등감을 느끼고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따라서 잡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애가 있는 데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자기가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하게 되면 따라서 하려고 그러고 어리석은 데 들어가려고 그래요. 좋지 않은 신앙서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필요한 걸 뽑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그 신앙서적을 보게 되면 미혹에 빠져들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그 신앙서적을 읽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으나 안 읽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 앞에서는 누구로 살았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 안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가치관과 목적점과 비전이 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그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말씀에 나오지요.
22절 다시 읽어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자신이 통로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여러 모양이 되었다. 여러 모양 가운데 몇 가지만 예로 들었어요. 실제로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했고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를 제가 별로 원치 않습니다. 괜히 설명 듣다가 어설프게 듣다가 제 사촌형 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지나가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창녀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왔어요. 창녀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왔어요. 근데 창녀들에게 전도를 하러 가면 그들은 절대 아는 척도 안 하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쪽은 고급스러운 그쪽이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단란주점 같은 걸 중심으로 하는 창녀촌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술집 웨이터가 됐어요. 단란주점의 웨이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년 이상을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어려운 이야기다 그랬어요. 어려운 이야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단란주점의 웨이터가 됐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거기에 있는 아가씨들, 그치요? 사랑했어요. 섬겼어요. 약을 사다 줬어요. 말을 들어줬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줬어요. 1년 지난 다음에 그 아가씨들이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어요. 몸을 팔고 살아간 아가씨들이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 옆에 단란주점도 성경 공부 모임을 같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 빚이 있고 잡혀있고 몸을 팔아야 되는 것에 정죄감 때문에 못 벗어나요. 그러나 장례를 준비하게 했어요. 빚을 갚도록, 그리고 함부로 돈을 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여자들을 붙잡는 방법으로 흥청망청 돈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또 빚내서 자기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준비하고 지도하고 도와주고 술집 웨이터로서 그렇게 해서 시간이 2년 3년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가운데 많은 여자들은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빚을 다 갚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자기 같은 처지가 아니니까, 이 목사님이 전도하는 것이 자기 같은 처지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같은 처지의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들하고 접대하는 여자나 그 접대하는 남자가 술 마시러 온 남자에게 술 갖다 주는 서빙하는 남자나 수준이 어째요? 비스꾸름하잖아요. 따라하지 마세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 그것 가운데 하나는 그 창녀들 몸을 팔고 술집 아가씨들을 사랑하는 그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물론 모든 여자들을 당연히 구원하지 못했죠. 뭐 수십 명 가운데 50명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한 10명, 20명이었겠죠. 10년, 3년 이렇게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가지고. 물론 그분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정이나 삶 속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죠. 미쳤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차마 자기가 술집에 나가고 있다고 그걸 누가 알면 타락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는 안 하고 술집 종업원 웨이터가 돼가지고 술 나르고 있는 거 발견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타락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몰래 다녔죠. 몰래 목회 좀 쉰다고 하고 몰래 다녔죠. 큰 도시니까 가능했던 거지. 그리고 어느 때에 대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좀 여러분이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꽤 요 안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무엇을 위하여 행하고 사냐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행하고 산다.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된 소식이,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누릴 수 있는 거 안 누리고
그렇게 사는데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참애가 참여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복음에 참여하려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지요. 영광의 나라지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땅에 삶의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주 예수님 앞에 서려고 그렇다 그 말이죠.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 하는데 운동회 달리기 하는데 이 달리기는 과거의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 때 마라톤이 만들어졌죠. 지금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이 월계관을 썼죠. 그러면 그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그 마라톤을 하면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정말로 마라톤에 우승하고 상을 얻기 위해서 한 명이 얻으니까 그 한 명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선수가 100명이 마라톤 출전하는데 100명 다 1등이라고. 그러고 100명 다 상을 줘요. 그러면 선수만 되면 되잖아요. 누구든지 참여만 하고 참석만 하면 그러면 다 집 한 채 주고 차 한 대 주고 돈 1억씩 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명만 그렇다. 한 명만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서 달리기 하고 더운 여름에 쉬지 못하고 얼굴이 시커멓게 타지면서 또 달리기 하고 운동하고 체력 단련하고 또 뜀뛰기 하고 달리기 하고 그러면서 많은 걸 내려놓고 포기하잖아요. 지금 그 상황처럼 너희들도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해야 된다.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상을 얻기 위하여 많은 걸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 그때에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다 자유하고 누릴 수 있고 자유케 되었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포기할 것, 내려놓을 것, 버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얻도록 무엇을요?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 하라. 마라톤 선수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400개주 선수가 되라는 이야기, 100m 선수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얻도록 그렇게 힘써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잘 것 다 잠자고 놀 것 다 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먹을 것 다 먹고 여행할 것 다 여행하고 돈 쓸 것 다 쓰고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마라톤에 1등 되기 위해서 그 박서리 선수가 골프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잖아요.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골프를 잘하기 위해서 골프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거든요.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도 희생하고 그리고 휴가를 즐길 것도 희생하고 누가 감시하고 누가 그냥 억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다고 말 스스로. 거기에 우승하기 위해서 많은 걸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려고 하는 사람마다 우승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 세상에서 골프로 1등 해가지고 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썩을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축구를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유명한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독일의 어느 구단에 들어가서 구단이 아니고 그건 축구 뭐 하여튼 협회인가 뭐 클럽인가 어디 가가지고 1년 연봉으로 50억도 받고 100억도 받고 200억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썩을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하여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누릴 걸 누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상을 얻기 위한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비전과 꿈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 그 가치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노세 젊어서 노세 한만이 이 세상 야속하니마 그렇게 살다가 말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썩지 않아야 할 걸 얻기 위해서 포기하고 절제하고 내려놓고 잠잘 걸 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에 참여할 것인지 사도 바울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절제하고 또한 종이 되어서 자유를 내려놓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처럼 되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살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그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아무 생각 없이 꼬린점이 어디인지도 어디에 도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뛴다. 이상하죠? 달리기 하는데 준비 땅 했는데 꼬린점은 저 앞에 있는데 뒤로 가버려요. 엄마 그러고 뒤로 가버려요. 엄마가 아니 저리가 아니 난 엄마가 좋아 엄마 달리기 시작했는데 못 죽겠어요. 그러면 방향이 없이 달리는 사람들 있어요. 마냥 방향이 없이 달리는 사람들 목적도 없이 행하는 사람들 가령 교회 가운데 성가대가 있다 그러면 성가대 대원으로서 방향과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 듣기 좋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다름질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찬양을 하는 거고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 받으심직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어느 게 편하고 쉽냐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고 와 실력 좋다 옥타브가 좋고 화음이 좋고 이게 좋다 이런 것을 하는데 마음이 쏠리기는 쉽다 그것이에요. 정말로 어떠한 향방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권투 시합하는데 상대방 선수가 앞에 있는데 엄한 데다가 주먹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게 맞고 다운이 되겠죠. 그렇게 주먹질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는 그런 시합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고 내가 내 몸을 복종하지 않아요. 내가 많은데 예수님을 통해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성장하면서 많은 자유가 있어요. 상상하지 못할 자유를 누리게 돼요. 물론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도대체 예수님 안에 어떤 자유를 누리는가를 모릅니다. 그건 올라서 봐야지만이 누리는 자유를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올라서 봐야지만이 내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제가 비유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살이 됐어? 5살, 10살이 됐어요. 그럼 자유가 더 많이 있어요? 없어요? 더 있지요. 10살이 20살이 됐어요. 자유가 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믿음이 어릴 때보다 믿음이 성장하면서는 주님 앞에 누리는 자유는 훨씬 더 많아요. 말하자면 거꾸로 또 이야기하면 주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인데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가 더 많아졌으니까 위험성도 더 많아졌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지금 27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27절도 꽤 어려운 말씀이에요. 잘못 해석하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기본적인 것만 27절을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일찍 들어와야 돼. 유치원 갔다가 엄마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요. 5살짜리가 허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엄마 친구가 오늘 파티가 있다네. 들어오면 엄마 밤 11시 될 것 같아. 허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허락 안 돼요.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친구 집에서 자고 올 수 있어요. 그죠? 그것 말고는 5살짜리가 엄마 밤 9시까지 놀다 갈게 운동장에서. 허락 안 됩니다. 5살에게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자기가 누릴 자유가 그 안에서만이, 엄마 품 안에서만이 자유가 있어요. 안전해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자유가 훨씬 더 많아지면, 그래서 20살 됐어요. 20살 됐어요. 그러면 밤 12시에 들어와도 되잖아요. 20살이면 여자 말고 남자 이야기 합니다. 남자 이야기. 20살 남자예요. 응? 그러면 친구들하고 때로는 밤새울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 밤새워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밤새워 공부한다 그래 놓고 엄마가 믿지요. 아이고 우리 자식 이쁜 거 공부한다네. 아니 밤새워 술 마시는 거예요. 밤새워서. 제 대학 다닐 때도 젊은 애들이 운동장에 앉아서 잔디밭 위에 앉아서 밤새워 술을 마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아침 지나가다가 어이고 저 화상들이, 그 인간들이 맨날 먹는 범인이거든요. 에? 그리고 아침에도 막걸리 병 잔디밭 위에 돌아다니게 만들고 뒹굴고 자고 있어요. 어이구 언제나 철들까. 지금 엄마한테는, 지금 아빠한테는 돈 줘가지고 걔네들은 공부한다 그랬죠. 그 자유가 있으니까. 그치요? 그것을 가지고 남용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놀고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가 많아지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고 결국에는 주님에게서 떠나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몸을 쳐서 왜 복종하냐? 아직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 안에는 죄가 거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해요. 그런데 이 몸에서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의 정욕이 있고 충동이 있어요. 이것을 따라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한테 질질 끌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놈을 확 쳐버린다냐. 계속 치는 거예요. 안 돼. 멈춰. 너를 따라갈 수 없어. 때론 이기고 때론 지지만은 치열하게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멈춰. 안 돼. 차서 복종해야 돼.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하고, 그리고 영원한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어야 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주님을 믿고 섬기며 믿음에 성장하면서 향방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썩지 않을 멸류관을 가질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길을 걸으려고 마음 먹어야 됩니다. 내가 누릴 자유를 내려놓기를 원해야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물질이나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길을 걸어야지 누리고 받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걷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위해 걷는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을 원하지만 썩을 멸류관은 고사하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나를 움직이는 동기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유리걸식 할 수 있어도, 집이 없이 정처 없이 떠나다닐 수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떠나다닐 수 있다면 그 사람 복된 사람이며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썩을 멸류관을 얻는 사람들도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절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을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 얻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오매 우리도 절제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엎드리며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기꺼이 종이 되는 삶의 길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